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이 부족한 종을 죄의 재난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종은 단 아래로 내리시고 이 자리에 성령님 친히 서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밝혀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의 심령같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일부 예배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9시에 예배 인도를 해보면 2부는 꽉 차는데 1부에는 썰렁해요. 덩성덩성한데 우리 이 성산교회는 그렇지 않고 아주 자리가 1부에도 보기 좋을 정도로 앉아 계십니다. 설교자가 빈자리가 너무 많으면 설교할 힘이 안 나는데 오늘 1부 예배에서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몇 시까지 하면 되죠? 말씀을 딱 마치는 시간을 정해 주시면 그 안에 맞춰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하루 종일 하거든. 말씀을 10시까지라 하면 지금 19분인데 41분을 해도 됩니까? 그럼 됐습니다. 시간을 봐서 말씀을 조절할 시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저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사회자가 왕이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제가 제일 예수 믿으면서 궁금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뭐 별 차이 안 날 거예요. 어째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한쪽 기퉁에서 십자가에 죽은 그가 2000년 후에 대한민국 한 기퉁에 태어난 나하고 어떻게 해서 1대1의 관계로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도저히 믿기지질 않아요. 그럼 내가 믿음이 시원찮아 그런가? 공부를 좀 적게 해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할머니 품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미 저는 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 그 다음에 청년회원, 또 교회 집사 이렇게 다 하는데도 세례 받을 때도 믿습니까 하면 예약해야 되지 아니요 할 수 없으니까 예약하고 세례 받았어요. 그 세례교인 되고 그 세례교인 됐으니까 경력이 쌓이니까 집사가 되고 또 장립 집사가 되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그럭저럭 35이 됐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어째서 나의 구세주인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성경은 거의 박사 지경 됐죠. 박사 정도 되는 거예요. 가짜 박사. 그럴 정도로 성경은 잘 아는데 머리로서는 퀴즈대회 같은 데 가면 언제나 1등하고 2등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35살 때였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믿어야 천국 가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게 믿어져야 천국 가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알기는 알박사인데 믿어져야 천국을 갈 거 아닙니까?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는 것은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개인적으로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되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도봉산의 제1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때 내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느냐면 평신도로
집사 생활을 남서울 교회 박종수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죠. 그 교회의 집사였어요. 그런데 박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참 잘 가르쳐요, 그분이. 우리 경기 노회에서는 아마 제일 이 교회 박성대 목사님 빼고는 제일 나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잘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는 건 알박사니까.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도봉산 제일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자, 그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나는 못 깨달아요. 내가 뭐 간음죄를 짓나, 강도짓을 했나, 사기를 쳤나, 내가 왜 죄인이야? 이제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는데 나는 의인이에요. 내가 나쁜 짓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달라고 첫째 제목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되려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죄인과 관계를 맺는 분이 예수님이지 의인하고 관계 맺는 분이 아니거든요. 죄인을 변화시켜서 의롭게 되게 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되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겠다. 그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고 하니,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말한 대로 어째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갈보리 언덕에서 죽은 그분이 200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이름도 성도 없이 그냥 뭐 민초로 태어난 나하고 어떻게 1대1 관계가 될까? 나 그게 도저히 안 믿어진다. 하여튼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도록 해달라.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이후에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삶을 좀 예수님이 확실하게 좀 일러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남은 인생 주님 앞에서 부름 받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그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를 놓고 가서 도봉산 제일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내 기도가 요 천장에까지도 못 올라가고 도로 위로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 구만리 장천에 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까지 내 기도가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봐야 말자 헛일이에요. 자, 성경을 배워도 안 되지. 기도를 해도 안 되지.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기도원에 그 방 안에 한 40대 되는 성결교 신학생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 보고, 나는 그때 35이니까 나보다 형님 좀 돼요. 그리고 나는 집사고 그 양반은 신학생이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솔직히 나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안 돼 답답해 죽겠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이 될까?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죄가 많구만. 대답이 딱 그래요. 죄가 많구만 이래요. 그래, 죄가 많은 걸 나는 못 깨닫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시킨 대로 할래요. 그래. 하겠습니다. 내가 물을 떠다 줄 테니까 당신 식당에 절대 내려오지 말아라. 그 아둘람 굴이라는 기도 굴이 있는데 그거 들어가 가지고 내가 물만 딱 주는데 떠다 줄 테니까 그 물만 마시고 소변 보러나 바깥에 나오지. 절대 바깥에도 나오지 말고 기도 굴 속에서 응답될 때까지 굶어 죽으면 뭐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뭐 천국 보내주실 거고 그리 믿고 하여튼 응답될 때까지 금식 철야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 노트를 큰 걸 하나를 줘요. 연필하고 주면서 회개 기도를 해라. 당신은 지금 죄가 없다 하지만은 우리 인간 다 죄인이니까 어릴 때부터 남의 콩 따다가 콩살 해먹은 것부터 남의 단장에 그 호박 조만한 거 새파랗게 열리서는 그거 콕콕 찔렀던 거 그런 것까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시킨 대로 하지 하고는 이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물 떠다주면 물로 마시고 딱 금식 시작한 지 8회 되는 날입니다. 8일째 밤 12시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요. 나하고 거리가 얼마나 하면 내 앞에 한 50m, 그 전주 사이 하나가 50m인데 전주 이쪽 전주에서 저쪽 전주까지 그 사이 정도 되는 거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나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빨가벗었더라고요. 팬티도 안 입고 달렸어요. 예수님은 아마 거리 달렸을 거예요. 지금 미술가들이 그릴 때는 죄송스러우니까 팬티는 입혀서 그리는데 빨개 뺏겼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리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었는데 피를 흘려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말 하더라고요. 히브리 말이나 미국 말이 아니고 한국말로 해야 내가 알아들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탁 꼬꾸라졌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꼬꾸라지는데 자, 첫 번째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거 그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돼버렸어요. 자동적으로 애쓰는 거 없이 그걸 보고 듣는 순간에 성령이 그때 역사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몇 초도 가지도 않아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따지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하산하게 되면 이제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돼서 내가 돈벌이보다는 복음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딱 그만 나를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게 시간적으로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다 해결되는 게. 그런데 나에게 변화가 왔어요. 자, 어떤 변화가 왔냐면 그전에는 헌금을 하려고 하면 아까워요. 아까웠는데 아까운 게 없어지고 나에게 물질 주셔서 헌금할 수 있게 되면 감사가 나와요. 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바꾸려고 애쓴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요. 세상이 그전에는 좀 컴컴하게 보였어요. 똑 선글라스 낀 거 모양으로 세상이 좀 컴컴하게 보였는데 그 딱 은혜를 받고 난 그 이후에는 세상이 밝게 보여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래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 집에 내려왔어요. 저는 장가를 21살에 갔는데 35 됐으니까 15년 동안 14년 동안 내가 같이 살았는데 집사람의 도움 없이는 목회 못 하잖아요. 신학교를 가봐야 목사가 돼봐야 나 혼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주를 위해서 앞으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왔는데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나 2학기 그때가 8월 달이었는데 9월 1일부터 2학기 시작이니까 신학교로 가야 되겠다. 2학기에 등록을 해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발쩍 뛰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돈을 벌어야 우리가 식구가 6명인데 자녀가 너희거든요. 둘 이렇게 해서 6명이 먹고 살려고 하면 당신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다 팽개쳐버리고 신학교로 가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책임지겠냐. 당신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어떻게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갖다 대더라고요. 한번 찾아봐요. 자, 그거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반대하려면 우리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내가 그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 다음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어디 이런 구절을 어찌 알아내가지고 나한테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 말로 합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시험했습니까? 성경 신명기에 있는 시편에 있는 이런 것 하나님 말씀으로 3번이나 시험을 했죠. 그때 말씀으로 이겨냈죠. 순전 마귀하고 대결도 말씀 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 신원수 사모라고 하는 양반이 말씀을 들고 나오면서 가정을 안 돌보는 가정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성경 딱 펴놓고 읽어보라 하는데. 그래서 그때 탁 꼬꾸라졌어요. 내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자, 아내가 협조 안 하면 목회는 못 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바꿔주실 때까지 좀 연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당장 9월부터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바꿔주실 때까지 아내가 마음이 바뀔 때까지 좀 연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루속히 아내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화감동시켜서 남편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바꿨어요. 매일 기도를 하는데 7년이 지나니까 그때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참 제 양반도 끈질기죠. 7년이나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42살이 됐어요. 42살이 돼가지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 그 목사가 48의 목사가 됐어요. 신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런데 제 양반이 한 번 딱 결심을 해놓으니까 허락을 해놓으니까 자기도 생명 내놓고 나와 같이 성민교회를 지었어요. 여기 죽어보니까 80년 6월달이 이 성산교회 개척한 날이 돼요. 그래서 저는 80년 10월달에 나갔어요. 신학교. 똑같은 해예요. 이 교회 개척한 해나 내가 신학교 가던 해나 1980년 나는 10월에 9월달에 입학을 해가지고 10월달 한 달 만에 저 거창촌으로 목회지가 나와서 갔어요. 그런데 그가 1년 반 있으니까 성민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안 계시니까 나보고 나는 그때 전도사인데 와서 좀 목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리고 그때 올라와서 한 것이 지금 원로 목사가 됐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48살부터 시작해서 71살까지 한 교회만 쭉 성민교회만 있었으니까 20몇 년이죠. 20몇 년 동안 됐으니 20년 이상이면 원로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밥 먹고 사는 건 아무 염려 없어요. 성민교회에서 나를 미리 살려줘요. 원로 목사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내가 남한테 자식들한테도 용돈 내놔라 그런 소리 안 해도 돼요. 생활비 내놔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아무 염려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제 양반이 좀 빨리 허락을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겠죠. 자,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간증을 하느냐 하면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나 같은 분이 계시면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마음이 안 믿어지는 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오늘 이 설교가 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간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예수님 보혈의 4대 특성이 제목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할 수 있는가, 구속할 수 있는가? 자, 석가모니 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신있게 말해봐요. 석가모니 피 돼요, 안 돼요? 공자 피 돼요, 안 돼요? 정태호 피 돼요, 안 돼요? 딱 누구만? 왜 예수님만 피를 흘려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적으로 증거를 댈 수 있어요?
알긴 아는데 성경적으로 딱 증거를 대라하면 못 되겠죠. 그 될 수가 없어요. 몰라서 못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해서 못 되는 거예요. 그 방면에 공부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방면에 공부를 한 반 시간 동안 할 거예요. 반 시간만 하면 다 알아져요, 이제. 평생 막 됐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피해는 무엇 때문에 그런 4대 특성이니까 4가지를 지금 말할 겁니다. 자, 끌어놓고 해야죠. 딱 쳐다보면서. 저 앞에 있네, 저. 9시 37분. 첫째는, 4대 특성 중에 첫째 특성은, 따라합시다. 보혈의 희생성. 예수님의 보혈에는, 피에는 희생이 따라 붙은 거다, 그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진짜 백이 하나님이죠? 빌립보 2자 보면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 본체이시나 그렇게 돼 있어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뭘로 변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뭘로 변했어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있으면서 사람이 됐어요. 자, 조물주가 변하여 뭐가 된 거예요? 피조물이 된 거죠. 그럼 희생당한 거예요? 안 당한 거예요? 희생당한 거죠. 왜 그래야만 됐을까 그거예요. 율법에 보면 히브리 17장 11절 히브리가 아닙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율법을 마귀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 율법을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함받는다는 그 율법을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하나님이 주셨는데 피를 흘리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는 하나님에게 피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영이시니까 피가 없죠?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흘릴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조물주, 그 거룩한 조물주가 그 높으신 양반이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당해도 보통 당한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석가모니 공자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피는 왜 안 돼요? 사람만이기 때문에 안 되죠. 자,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를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자, 그럼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된 그분은 이 땅 위에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찾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공자도 사람만이고 석가모니도 사람만이고 마호멧도 사람만이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자, 믿습니까? 그렇게 희생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러냐? 피를 흘려서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죠.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이면 우리를 구원해요, 못해요? 예? 하나님으로서만이면, 자, 성부 하나님, 영이신 성부 하나님만이면 그분이 나를 구원시켜요, 못 시켜요? 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요, 못 시켜요? 아리송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못 시켜? 이런 생각이 들죠. 따라합시다. 못 시킵니다. 못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안 해서가 아니에요. 아예 근본적으로 못 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피를 흘려야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을 마귀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없애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지켜야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은 죽지를 않는 분이고 인간이 아니니까 피가 없고 피를 흘릴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만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못 시켜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 사람이 되신 그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려야 그 피가 우리를 사한단 말이죠.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자, 4대 특성 중에 첫째 특성이 뭐라고요? 보혈의 희생성. 자, 두 번째 보혈의 무죄성. 두 번째 특성은 보혈의 무죄성입니다. 자, 죄 있는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자기 죄 가지고 자기만 죽으면 그만이지 남까지 살릴 만한 능력이 안 되죠. 그러려면 내가 피를 흘려서 남의 죄까지도 다 사주려고 하면 내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내 죄밖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려고 하면 내 피가 깨끗한 피야 되지. 나도 같이 지저분하고 오염덩어리 피 가지고는 지도 못 구원하고 남도 못 구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딱 예수님 한 분인데 그럼 예수님은 어째서 죄가 없느냐고 해요.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죄 없이 나셨기 때문이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은 죄 없이 사셨기 때문이다. 예, 그 두 가지 때문에 죄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아버지 요셉의 목수 요셉의 정액으로 태어났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요셉은 길러만 주었지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리아에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리 돼 있죠. 그러니까 남자 구실을 누가 해준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이 인간의 뱃속에 씨를 넣어줘가지고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모두가 다 원죄를 타고나지만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죄가 그대로 내려올 수가 없죠. 딱 끊겨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만약에 어떤 유명한 인간의 소크라테스 정도 되는 사람의 아들이다. 똑같아요. 지난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죄 없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또 죄 없이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 마귀가 3번 시험할 때 시험에 넘어갔어요? 이겼어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거기 보니까 3번 시험에 다 이겼죠? 예수님은 사시는 때에 33해 동안 사시면서 마귀 시험을 많이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유혹에 넘어간 일이 없어요. 또 율법은 자, 세례도 받으시고 제가 있어 세례 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죠? 세례도 받으시고 40일 만에 결례도 받으시고 비둘기 들여서 다 했죠? 자, 6월절도 다 지켰죠? 예수님은 율법도 안 지킨 게 없어요. 다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두 번째입니다. 자, 4대 특성 중에 자, 복습해 봅시다. 첫째는 뭐라고요? 보혈의 희생성. 자, 두 번째는 보혈의 무죄성. 자, 세 번째로는 보혈 효력의 무한성. 보혈 효력의 무한성. 자,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여러 수억만 사람을 다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자막 혹시 성경 찾아서 준비가 됐으면 좀 비춰주실래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이, 잘 들으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여러 수천 년 후에 태어난 나도 아담이 따먹을 때 나도 같이 따먹었어요. 아담 안에서. 거기 2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담 혼자 따먹고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 옆구리에 내가 같이 있었어요. 아담이 따먹을 때 내가 영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적으로가 아니고. 그래서 아담이 따먹을 때 나도 같이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내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만 박힌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2000년 후에 태어날 나도 예수님 옆구리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 그거 성경 구절 어디 있는 거 알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에 내가 같이 따먹어서 내가 같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자, 내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지금 숨은 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형 집행장에 갔어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다 돼서. 사형 언도를 이미 받고 나는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언제 죽어도 여러분 언제 죽어도 죽죠? 사형 언도를 받고 태어났는데 사형 집행이 아직 시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대에 더 가서 앉아있어요. 사형 집행 이제 언제 될 것이다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너 저리 가. 그 자리에서 사형 집행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일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내 대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집행은 내가 안 당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나올 때 사형 언도는 내가 받고 나왔는데 사형 집행을 당하려고 하는데 사형 집행은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형 집행은 예수님이 나를 밀쳐내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았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서 너는 그 의의 옷을 벗어주면서 너 이 옷 입고 하나님 앞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옷을 보시고 내 하는 짓은 죄인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하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쳐주시는 것을 친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뭐 어려워 싸서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벗어준 옷을 내가 망토를 내가 걸쳤어요. 예수님은 내가 입었던 제 옷을 자기가 입고 이 바깥치기 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래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킬 수 있어요. 아까 그 모든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예수 안에 들어갔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언제 들어갔느냐? 자, 성경 구절 하나 찾아봐요. 요한 1서 4장 15절. 요한 1서 4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성경 보고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속으로 쏙 들어오시고 나도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는 그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찌 되느냐?
로마서 8장 1절 찾아봐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또 복수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보혈의 희생성. 둘째는 보혈의 무죄성. 또 세 번째는 보혈 효력의 무한성. 자, 네 번째 마지막은 뭐냐? 보혈 적용의 제한성이에요. 보혈 적용의 제한성. 보혈이 그럼 누구에게만 적용되느냐? 그 제한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자, 비춰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중간쯤 보니까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그 다음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언제 예정이 되었는가 그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5절 보니까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로 예정을 해버렸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만세 전에 이미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작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니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그럼 죄인이면 살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꼴을 볼까요? 못 볼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가 너 내 자식으로 택했다 했는데 아니, 지옥으로 가는 그 꼴을 어떻게 봐요? 누가 답답해요? 내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이게. 내가 구원 얻는 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 얻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택해놓은 걸 자꾸 죄인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 원죄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더라도 아무리 어렵게 살았어도 원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꼴을 하나님이 못 보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살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 그때 택함받은 그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몸을 입혀 보내가지고 피를 흘려 죽게 만들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 누가 주시냐? 그거 담당하신 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성령님이 그걸 담당을 했어요. 자,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만세전에 누가 했어요? 성부 하나님 하신 일이었고요. 나 하나 구원시키려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린 분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중에 누구예요? 성자. 그런데 그와 같은 두 가지 사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내가 날 때 원죄를 타고났다. 그 원죄 때문에 살다 죽으면 지옥 간다. 이것을 참아 못 보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주실 터인데 믿는 마음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외적 구원의 작용이라고 한다면, 적용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지는 것은 내적 구원의 적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 구원받게 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어디 있다고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어디 있어요? 1장 그 다음에 21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믿습니까? 자, 오늘 한 번만 더, 이 네 가지는 평생 잊지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가 대단히 좋은 분도 써 놓는 게 좋아요. 자, 첫째 뭐요? 보혈의 희생성. 자, 둘째, 보혈의 무죄성. 셋째, 보혈 효력의 무한성. 넷째, 보혈 적용의 제한성. 누구만? 자기 백성. 오케이.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왜 흘려주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천국 생활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딱 12시 정각입니다.